이러한 심리적인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이 저주를 받았다는 종교적인 고통, 이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이 이렇게 특별하기 때문에 따로 성경은 이렇게 나병 환자 치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디일까요? 아마 추측컨대 도시는 아니겠죠. 마을은 아니고 아마 길을 가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에 보니까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뒷부분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간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원하시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원하시면. 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병 고치고자 하는 원함, 의지가 있으시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병 환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요,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가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확신했어요. 이미 당신은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과연 그 능력을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치료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원하시면 나를 좀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에게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병 환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절히 주목하고 있고 고대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병을 고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과연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 주실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궁금했고 이것을 겸손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병 환자의 특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나병 환자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스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사본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사본에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다른 치유 사건과 달리 조금 특별해요. 어떠한 사본에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요? 더러운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 분노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예수님 분노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 분노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의심했을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의지를 의심했다. 제가 원하시면이라는 것을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어떠한 학자는 이 원하시면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율법에 갇혀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인간과 유대교의 무능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마가복음의 문맥을 고려하면 두 번째 해석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나병 환자의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의지를 그렇게 의심했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꾸짖으셨겠죠. 지적하셨겠죠. 그런데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 바로 무엇이냐면, 자, 제가 이 나병 환자의 특별함이 무엇이냐?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 이 원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원하노니라고 반응하신 거예요. 인간의 요구에 예수님은 그대로 반응하셨어요. 원하시면 말씀하시니까 원하노니라고 반응해 주신 거예요. 그의 믿음에 대해서 겸손하게 원하시면이라고 여쭈으니까 예수님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나도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긍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지금 나 환자를 보시고 분노하신 것은 이 사람의 부정적인 면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율법에 갇히고 인간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인간의 무능함, 유대교의 무능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으로 그의 더러운 나병에 몸을 대신 겁니다.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정결 규례를 어긴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정말로 네가 낫기를 나도 간절히 원한다, 이러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그의 피부는 깨끗하게 정상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44절,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 중에 하나는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침묵하라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깨끗하게 나병에서 정상이 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증명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 왜 예수님께서는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 부정한 병에서 회복되었는지 정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결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이 이제는 격리되어 가지고 혼자 사는 삶을 멈추고 가족의 품으로, 친구들의 품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 법적인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 나병으로부터 100% 완치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서 사회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이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뚱아리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도 정상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해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 정결 규례를 어기셨지만 이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율법의 규례를 존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하게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명령. 삼가 아무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신 것을 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탁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러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어떤 자기가 능력이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침묵하도록,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종종 말씀하신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인릭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본인이 메시아 됨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감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병,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야 돼요. 예수님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그는 분명히 메시아인 것이 분명해요. 나병이 특별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저주받은 질병에서, 불치질병에서 치유됐으니까 사람들에게 아마 간증했을 것입니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인식하게 됩니까? 아, 나병을 고치는 거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네. 그렇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대했던 메시아과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해방을 가져다주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병을 고치는 메시아인 거 보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이 로마 제국을 박멸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예수님의 소문이 나면 날수록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금지 명령, 엄한 명령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45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지키겠습니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나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치유받게 됐는지, 이 과정이나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나병 환자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 특별했습니까?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원하시면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확실히 있는데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겸손하게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겸손했던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예수님을 소문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것처럼 이 나병 환자도 병 고침을 받기 전에 마음하고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마음이 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이 과연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엄한 명령, 너 내가 병 고쳐준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약속 지켜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약속을 못 지켜버렸어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약속을 지키셨을 것 같습니까? 못 지켰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라의 왕이 된 지 귀가 커졌다는 여러분 경문왕 아시죠? 이 귀가 커진 경문왕의 비밀을 알게 된 복두쟁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가 커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 사실을 가슴에만 품고 있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밭에 들어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는 때로는요, 뭔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요, 그것을 감출 수 없고 그것을 혼자 삭힐 수 없고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정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의 행동, 분명히 특별한 믿음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까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내린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 이 나병 환자가 의도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침묵 명령보다 더 그의 가슴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그 놀랍고 특별한 사건이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내가 심리적으로 고통당하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부정한 사람 취급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었는데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 그 놀라운 경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깨고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살게 해주셨다, 널리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다른 치유 사건이나 다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성경의 기록보다 뭔가 달랐던 특이함이 곳곳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 자체가 특별한 질병이었고 나병 환자의 믿음이 특별했고 예수님의 반응이 특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의 감격도 특별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특별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촛불을 켜면서 성탄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두려움과 사망과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촛불을 켜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아, 목사님 쇼하고 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우리가 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당시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특별한 분이시라는 그러한 간절함과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특별함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믿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특별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특별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 특별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뭔가 기이한 고백을 하는 거, 특별한 행동을 하는 거, 특별한 이벤트를 생각하는 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특별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특별한 믿음의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나병 환자가 보여주었던 특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께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간직하고 표현하며 나타낼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